오늘 설교 제목이 다소 자극적이죠.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명랑해전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왜적들과의 결전을 앞두고 하신 그런 말씀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결단의 언어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삶과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 그 경각간에 놓여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누구라도 사람은 생명과 삶을 얻으려 하겠지만 정작 현실은 이미 죽음의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 갈등하게 되는 그런 상황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런 실존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바로 그런 실존적인 우리의 인생의 상황을 두고서 죽느냐 사느냐 라고 하는 이 심각한 주제를 던지고 계시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나를 따라오는 누구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이 문제는 너희에게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25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도리어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문제는 곧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그 상황에서 생명을 구한다면 나를 따라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 자신을 미워하고 너희의 생명도 버려야 한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의 뉘앙스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보여주는 실제적인 문제의식도 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보다 이미 죽은 자를 더 복되다 하였으며 그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도다. 전도서 기자가 인생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최상위 금수저 아닙니까? 황금 수저의 최고. 그런데 바로 그런 솔로몬이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낫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또한 욥기 7장 16절에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싫어하겠나이다. 나는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버려두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욥 이외에도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익명의 고난당하는 사람들, 실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는 제가 볼 땐 우리 한국적 상황은 그나마 정말 낙낙한 거예요. 다른 모든 나라들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정말 죽음이 그들의 면전에 와 있어요. 올여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온갖 모든 전쟁과 포화 속에서 죽음을 당하고, 이게 인생이죠, 사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설교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한국은 행복하고 즐겁고 좋으니까.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가 그래서 유명한지도 모르겠어요. 뭐 한류, 음식, 문화, 뭐 콘텐츠, 뭐 갖가지 한류가 요새 뭐 소위 국뽕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막 구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인생 전체로 보면 또 아무리 그렇게 무슨 세상이 주는 즐거움 속에서 한국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게 여행하고 식도락을 하고 유튜브를 찍고 SNS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들의 이면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고독한 새까만 밤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죠. 오늘 생즉사, 사즉생, 설교자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불평하시는 것 아닐까. 일주일 만에 만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유쾌하고 즐거운 삶이라든가 어떤 희극적인 그런 삶을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죽느냐 사느냐 말이죠. 이런 골치 아픈 얘기를 하는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문학적인, 인문주의적인 그런 나이브한 인생 이야기,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인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인생의 궁극적이고 실제적인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수 믿음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저는 예수 믿음을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이 있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과 현실의 긴장 상태, 갈등, 그리고 두 가치관, 영과 육의 그런 충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믿고 생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아닌 그저 육적 삶을 살고 그래서 결국 죽음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지금 예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또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믿음과 고백과 그 모든 삶, 교회 다니는 것, 그건 모두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저는 본문을 따라서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단지 어떤 하나의 액세서리, 예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저 어떤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믿음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그저 있으면 좋은 것이고 또 없다면 그것에 다른 대체 가능한 어떤 것이 있다든지
또는 다른 선택지가 열려 있다든지 하는 그 정도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질문을 하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민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금도끼가 네 것이냐 은도끼가 네 것이냐 이렇게 신령님이 나타나서 나무꾼에게 딱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정작 그 나무꾼은 아주 정직해서 금도끼도 내 것이 아니고 은도끼도 내 것이 아니라 제 것은 그냥 보통 쇠도끼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신령님이 그에게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었다. 뭐 이런 민담이 있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도끼는 어떤 거냐? 금도끼냐? 은도끼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에서 성공하고 네가 높아지고 영광을 얻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내 말을 따라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이것은 또한 자녀의 교육이나 성공이 더 중요하냐? 나를 섬기는 삶이 더 중요하냐?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너 맨날 SNS에 핸드폰으로 들고 예쁜 각도 잡아가지고 사진을 찍고 만나고 화려한 거 접시 음식 담긴 거 예쁜 거 찍어서 올리는 게 더 좋냐? 아니면 그런 것들 모두 포기하고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믿음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더 다가오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진정 여러분의 생명이 될 것 같냐? 믿음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네가 나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나 외에 다른 것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쉽게 그냥 입에 베인 소리로 쉽게 얘기할 거예요. 그야 당연히 저야 예수님을 믿는 거죠. 저 하나님 믿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몸에 베인 습관처럼 저 당연히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근데 질문의 형식을 조금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신다면 우리는 조금 더 주춤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네가 네 부모나 너희 아들이나 딸보다 그들이 더 좋으냐 내가 더 좋으냐? 만약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중에 이제 조금씩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돼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직접적인 질문은 결국 이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냐? 너의 생명이 더 중요하냐?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공산군이 따발총을 들고 막 이렇게 위협하면서 너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나님을 안 믿고 우리 인민공화국의 백성이 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협한다면 그때 우리의 선택은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일은 불과 수십 년 전 우리나라에 실제로 일어났었죠. 그렇죠? 많은 이들이 북한군의 총살형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음 때문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정치적 자유 속에 평안하게 지금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제는 마귀는 다른 것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현란한 21세기의 과학문명, 물질문명,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뭐 교회 이 답답한 더운 날씨에 교회 가가지고 예배한다고 그러냐. 에? 얼마나 산으로 둘로 멋지게 탁 나가고 바다 가서 태닝하고 얼마나 좋냐. 에? 그 답답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지 말고 좀 세상도 누리면서 좀 화통하게 좀 살아봐. 만약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예수님보다 여러분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이 질문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돈이냐 예수냐? 또는 내 자존심이냐? 예수의 이름이냐?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갈채 그것이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함이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도 말하죠.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보다 그 악인의 궁정에서 좋은 음식,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보다 주의 장막에서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더 좋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네가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오늘 주님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세상의 자랑과 기쁨보다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으냐?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추구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너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이란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중요한 절대적 가치, 바로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이제는 예수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본문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가 이제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거나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삶을 살아갈 것인가, 육적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에서 여러분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어요. 예수 믿음은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또한 어떤 절충안도 없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의 분수령의 지점입니다. 거기에서 갈림길이 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예수 믿음의 문제. 오늘 이 예수 믿음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만약 예수 믿음에서 여러분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나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모든 의를 예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에 있어서 여전히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함께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의는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서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 예수 믿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를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내 의와 내 지혜와 그런 것들을 훈장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성도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 의미에서 보면 들어 올려서 지속적으로 짊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의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내려놓는 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어떨 때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도 어떤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자꾸 뭔가 들어 올려서 짊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게 짊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려놓는 게 짊어지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할 거냐, 내 즐거움을 선택할 거냐, 그때 내 즐거움을 내려놓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나를 부인하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 나의 의로 삼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상황, 저는 이것을 실존적인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과 죽음의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경각감, 거기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 세상의 정욕, 세상의 자랑, 세상의 영광, 세상의 기쁨, 육적으로 아름답다고 여기는 모든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의와 바꾸어라는 거예요. 바꾸라. 다 포기해라는 거예요. 다 포기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저 멀찍이서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가 어디 보자 라고 하면서 멀찍이 뒷짐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자존심과 체면은 지키면서 내 믿음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듯한 그런 텐스를 취하지 마라. 그런 텐션을. 삭개오 보십시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해가지고 보려고 키가 작으니까 나무에 막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알아보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고 싶다. 라고 하니까 삭개오가 아이고 하면서 내려와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탁 엎드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따라가면서도 멀찍이서 자존심은 유지하면서 내 자신의 체면은 유지하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예수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음으로 천국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 그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거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거치는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이 걸림돌이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걸림돌에, 율법의 거침돌에 걸려 넘어지는 건 율법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의 돌이요 반석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에 거치는 돌이 넘어져서 무너뜨리게 하는 거다. 그때 누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의 죄, 나 자신의 사랑, 나 자신의 의, 그런 것이 바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지 목숨을 잃으면 도리어 찾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목숨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바치거나 소모해서 사용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목숨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상태이고 이미 우리 위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와 사망의 형벌이 주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이 육적 생명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고 아직도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세상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여러분을 무가치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이고 무엇이 생명을 얻는 것에 있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신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 중요한가?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추구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미워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으려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까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시고 그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의가 된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잃는다면 그 모든 재물과 권세와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귀한 거 있으시죠? 먹는 것도 비싼 거는 안 먹고 오래 놔두잖아요.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귀하고 좋은 거 있으면 아끼지 말고 빨리빨리 드시고 사용하세요. 안 쓰고 오래 묵혀놨다가 나중에 더 좋은 거 나오면 그때 가지고 그건 또 버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로 제일 중요한 것,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 영적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냐, 사망의 길로 나아가느냐 하는 이런 생즉사, 사즉생, 필사즉생, 필생즉사, 예수 믿음 때문에 죽고자 하는 자는 생명과 삶을 얻을 것이요 자기 사랑과 자기의 의 때문에 살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요즘 말씀을 마치면서 드물지 않게 뉴스나 매체에서 유명인들 혹은
연예인이나 유망했던 기업가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소위 셀럽들도 인스타, 요즘 뭐 인별 이렇게 얘기하대요. 너튜브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들이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설교서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핸드폰 들고 각도 아주 멋지게 보이는 각도 잡아가지고 온갖 사진 찍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즐겁고 그렇게 하면 뭔가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그렇게 애쓰다가 자신이 바랬던 만큼의 그런 어떤 것들, 그런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큰 공허감과 상실감을 겪다가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과 삶의 기쁨을 누리고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 같은데, 밀림 같은데 여러분 정말 짐 엘리엇 같은 그런 선교사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전하려고 참 그 원심 속에 사는 미개한 인육을 먹는 그런 종족들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데 거기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 우리가 유명한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 결국 그 부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들이 그 자기들이 죽였던 그 선교사의 자녀들과 부인들에 의해서 복음 전도를 받아가고 변화가 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남편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잃은 것은 생명이 아니다. 나는 그들에 의해서 내 남편을 잃고 내 남편의 생명을 잃었지만 사실은 잃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고 부정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자신들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진정한 생명과 삶을 누리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 믿음으로 바로 그런 생명과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 허망한 사망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그 짐을 벗겨주고 영적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기보다는 육적 생명을 따라서 이 세상의 것을 따라서 즐거움과 욕망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의 것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내 자신을 주장하고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의 도를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회색지대 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심지어 자기 생명조차도 미워하면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모든 부귀영화 그 모든 것 내버리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나머지는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